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여자의 유출, 예수님의 치유, 평안의 복음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참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여자의 유출을 다룹니다. 19절의 경우 병이라는 언급 없이 피의 유출을 말하므로 월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남자의 설정은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월경의 경우 그날이 좀 더 지속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여서 부정하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동침한 경우라면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25절에는 특수한 상황이 나옵니다. 불결기라고 번역한 말은 그냥 월경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님에도 여러 날 유출이 있거나 그 기간 이후에도 유출이 계속된다면 그 경우도 부정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유출이 그치면 일주일이 지난 후 정하게 됩니다. 8째 날에는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31절 아래에서는 15장을 마무리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부정함을 구분하고 거기서 떠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일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신체적으로 남녀가 다름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 앞에서 다룬 남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 규례는 죄로 인해 시작된 질병과 감염, 더 나아가 죽음으로부터 지키는 것과 또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위해서 복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불완전함에 대한 규례이며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출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한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진 특성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 목적하셨던 기능을 되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회복된 것입니다. 유출과 관련된 규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씻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아래를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마침이듯이 그분은 평화의 시작이자 모든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평화주의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나온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그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셨으니 그 모든 복락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하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